지난 시간에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린 후에 저는 한 주간 동안 저 자신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특별히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그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늘 바라봅니다. 어떻게 저분들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분들의 문제가 뭔가? 왜 저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고 침체되는가?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이 다른 교인들이 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목사님은 어떠한 목사님이신가? 내 남편은 어떠한 남편인가?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요, 어쩌면 그렇게 무관심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센스레스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정말 감히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을 정도로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물론 좋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비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은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살피고 그들의 생각을 알기 원하고 영적 상태를 알기 원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교우들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이러한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신앙적인 모범이 되지 못하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심하게 목회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에까지 생각이 이르자 머릿속에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몰라도 너무 몰라, 말해줘도 몰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들, 또 교사들,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참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참 남의 말 안 듣는다는데 하나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참으로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남을 가르치다 보면 나는 그와 같이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합니다.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동생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선생님 말 잘 들어라. 한번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선생님 말 잘 듣고 부모님 말 잘 듣고 거짓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선하게 살아온 분들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군요. 저도 손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적어도 가르치는 그 순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서 얼마나 거짓되고 부끄럽고 죄악된 인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참된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낭망되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못 들어가더라도 저분들만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들보다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구제 많이 하고 봉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더 잘 가르치고 심지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듣고 가르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믿었는데, 그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시니 나로서는 어떡하란 말인가.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좌절하는 청중들에게 6가지 예를 들어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으로 2가지 토픽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본적으로 2가지 토픽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은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쳐버리고 지엽적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예를 들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본문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심지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어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사람이 싸울 때는 주로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사람의 몸을 칩니다. 뺨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만큼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격과 그 모든 것을 무시하는 표현이 따귀를 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악한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억울하게 맞은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맞은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의 인격을 모독하게 되면 아마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목사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 처음 목회를 할 때에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면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마음 편하게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물건을 뺏고 내 이익을 해치는 사람에게 우리가 참고 더 가져가세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고 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하기 전에 고발하여 그랬습니다. 고발이라고 하는 재판입니다. 송사입니다. 정상적이고 바른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상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고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이 우리를 교활하게 고발하는가 하니까 속옷을 가지고 송사합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송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빼앗을 수가 없으니까 속옷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하나의 통옷입니다. 긴 자루 같은 것에 구멍을 3개를 냅니다. 목이 나오는 목 뺄 수 있는 구멍, 2 팔을 뺄 수 있는 구멍으로서 하나의 그냥 이렇게 민옷입니다. 우리처럼 언더웨어를 입고 러닝 셔츠를 입고 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양복을 입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빼앗으려고 송사까지 한다는 것은 악의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걸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해도 너무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강제로 어떤 일을 시키면 거절하지 말고 더 열심히
섬겨주고 이웃까지도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해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무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한 자만을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이 말씀을 듣는 청중에는 무슨 느낌이 옵니까 지금? 아, 그렇구나.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세리와 동일한 자이구나. 세리와 다를 바가 없는 자이구나. 야,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또 한 번 더 깊은 좌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와 갈 수 없는 자를 구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 너희가 그 은혜 받은 자가 아니냐. 너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너희가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핵심 포인트를 어디로 가지고 가시냐 하면 너희가 너희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넘치도록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값없는 은총을 받은 자답게 너희 자신이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도리어 사랑해 주는, 너희를 송사하는 자에게 같이 송사하지 말고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을 털어서 내주기까지 상대방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요,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된다고 하면, 너희들이 나를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거저주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 주듯이 너희들도 생명을 얻은 자로서 거저받은 자로서 거저 줌으로 나의 삶의 모범을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를 보고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온갖 고난을 받으셨어요. 온갖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셨어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감정적인 고통, 인격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당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오다 보면 내가 당한 고난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수 갖지 말고 너희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싸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걸으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따라가는 중요한 방법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고 원수를 향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내 영이 살기 위함입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함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해 보셨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부부 가운데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없이 여길 때 아내는 말하기 힘듭니다. 참 치사하고 그래서 말하기 힘들지만 그 마음속에 아픔과 눈물과 그 씁쓸한 마음 여러분 다 살아가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거예요. 원수 남편을 미워하는 것마다 미워하는 그 마음만큼 지옥이 없어요. 아내를 미워하는 것만큼 지옥이 없어요.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내나 남편이나 성도들이나 빨리 상대방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복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죠? 분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그 삶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자들, 복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그 마음속에 임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용서함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새롭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게 되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움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간 날에 있었던 그 과거 속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원수 맺은 사람들은 그 원수를 풀기 전까지 그 원수 맺음의 노예가 됩니다. 원수는 과거에 맺은 거예요. 그 과거의 아픔과 쓰라림이 오늘의 내 삶을 주장하고 내일의 내 삶을 망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들,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은 빨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말씀이에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지만,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느냐도 큰 문제이지만,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괴로움을 당하느냐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무엇에 붙잡혀야 되는가?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되고, 내 속에 계셔서 내 죄보다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에게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송이 있죠. 421장 찬송인데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원수와 싸움 맺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고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에 원수 맺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에는 원수 맺음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에는 용서와 용납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용납과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상처받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 아내에게 받은 상처,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또 교인에게 상처받은 목회자, 자녀에게 상처받는 것, 부모에게 상처받는 것, 어쩌면 트라우마처럼 우리의 라이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할 줄도 모르는 강력한
힘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과 의지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갈 때에 내가 변화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어릴 때인데요, 아이들이 이게 참 캔디를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2살, 3살 먹은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아마 그런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을 거예요. 랄리팝을 한번 주고 먹는 거 뺏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주던가요? 자, 얘야, 그거 많이 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자, 이제 그만 먹고 엄마 주렴. 여러분, 주는 아이 있습니까? 그 주는 아이 있으면 엄마보다 나은 아이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참 캔디를 안 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다 막내가 19살이고 둘째가 23살이고 첫째가 24살입니다. 근데 이 세 아이가 아직까지 충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제 처가 아이들에게 캔디를 안 준 거예요. 워낙 치과가 비싸니까 아예 겁이 나서 사탕을 안 먹였어요. 그런데 그 사탕을 먹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빼앗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사탕보다 더 좋아하는 걸 주는 거예요. 사탕 먹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들고 와서 얘야, 사탕 이제 그만 먹으면 아빠가 이 장난감 줄게, 바비 인형 줄게, 레고 줄게 하면 애들은 당장 먹는 것을 뺍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지금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보다 더 크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어요. 내 오른뺨을 때리는,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한쪽 더 때려주세요. 나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풀릴 수가 있다고 하면 내가 한 대 더 맞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자에게 당신 마음이 더 풀릴 수 있도록 좀 더 가져가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고 내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내가 그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고 있다.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밝은 빛 되어 어둠해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에 읽은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 48절을 보면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48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표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고 모델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나에게 임하여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거구나.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이제 모든 것 변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나는 더 이상의 정죄함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요 기쁨밖에 없다. 내가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리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날마다 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십자가 밑에 놓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이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